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환상은 층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예루살렘에 거하시고 불성벽으로 두르실 것이며 성벽원은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거룩한 기쁨을 예언합니다. 1절과 2절은 첫째 환상으로 층량줄을 손에 쥔 사람입니다. 스가랴가 눈을 들어 손에 층량줄을 가진 한 사람을 봅니다. 층량줄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길이와 넓이 등을 정확하게 측량하기 위해 사용하는 줄을 가리킵니다. 그의 손에 측량줄을 잡았다는 것은 그가 건축자인과 동시에 예루살렘의 성읍이 재건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는 스가랴의 물음에 그는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측량하는 대상은 예루살렘입니다. 환상 속의 사람이 측량하는 것이 이미 존재했던 예루살렘 성읍을 측량하는 것인지 기존의 규모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건하실 성읍을 측량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스가랴 당시 예루살렘은 BC 586년에 허물어진 이후 재건되지 않은 채로 있었기에 측량이 불가능했습니다. 더욱이 수르바벨을 지도하에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성전 재건에 관심이 있을 뿐 예루살렘 성읍 자체의 재건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읍 재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측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을 하시되 대충 눈대중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설계하에 모든 일을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예루살렘의 번영과 불성벽의 약속입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나아가자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려고 나옵니다. 다른 천사는 스가랴와 말하는 천사에게 한 명령을 내립니다. 소년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달려가서라고 하는 표현은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소년에게 전함에 있어서 잠시 지쳐도 해서는 안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 사람들은 사라지고 가축은 보이지 않는 사실상 죽음과 폐해의 도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씩 활기를 찾기 시작하지만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었고 성전 재건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 성읍의 가축과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황폐함을 상징하는 현재의 성벽 없는 성읍이 오히려 풍요의 상징이 되어 성왕이 필요 없는 안전한 성읍, 성왕이 감당하지 못할 번성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벽에 둘러싸인 강력한 요새인 예루살렘도 결국 바벨론 군대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성벽이 없는 성읍이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5절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예루살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시는 불성벽이 되고 여호와께서 그 안에 살면서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출애굽 때의 불의 현현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성전뿐 아니라 도성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될 것임을 약속하시며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속히 강대국이 되지 못해 실망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징계와 백성의 정화와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 예루살렘에 진노하시며 마치 버린 자처럼 이스라엘을 대하셨지만 택한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그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은 열방에 유배된 자들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북방 땅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도피하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바람처럼 그들을 사방에 흩으셨지만 이제는 피할 것을 명령합니다. 7절에서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 그대로 안주할 경우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피해야 할 성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멸망한 세상의 안락함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악세상이 주는 낙을 사모하며 즐기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죄악을 근절하고 세상으로부터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의 사자를 이스라엘을 노력한 여러 나라에 보내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눈동자로 묘사하며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속 때문에 몸이 1000냥이며 눈은 900냥이라고 할 정도로 눈은 매우 중요한 신체 기관입니다. 눈에 조그만 티끌이 들어가도 매우 고통스럽기에 이물질이 눈에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눈을 감아 보호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세심하게 보호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절은 눈동자같이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을 노력한 나라들은 심판에 의해 그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노력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사저로 스가랴와 그의 말씀을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은 시온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시온에게 소리치고 기뻐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시어 그 가운데 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여호와의 집을 위한 처소가 될 것이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라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거하심,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본질도 하나님과 동행과 임재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보내신 줄 알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참되며 여호와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12절과 13절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 일어나시다입니다. 지금까지 메시지를 요약하듯 여호와께서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과 다시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하는 도성으로 택하실 것임을 선언합니다. 13절은 육체를 지는 모든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여라.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거처에서 일어나셨다라고 선포하며 이제 여호와께서 역사하실 때가 임박했음을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 땅 전체가 여호와의 성소 곧 성전으로 확장되어 가며 북방의 악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무너지고 황폐해진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안에 머물므로 하나님과 동행과 임재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므로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